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가을이 되었죠.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더웠는데 또 어제는 또 긴팔을 입어도 쌀쌀함을 느끼는 그런 날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환절기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을이 이제 너무 짧으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집에만 있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자연 아래서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내시고 끝은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시고 다세 40일 릴레이 기도에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은 하루 집 밖에서 평균 10시간 30분을 보내고 이 중 2시간 30분은 이동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은 평균 이 정도의 시간을 밖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 8시에 집에서 나가면 저녁 6시 30분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밖에서 머무는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 시대를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런 노력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육비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18세까지 자녀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무려 3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2위가 중국인데 중국은 1억 2,500만 원 정도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위 중국보다도 2배가 넘는 돈을 쓰고 있는 것이죠. 물론 가정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 정도의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아빠 혼자서 버리러는 힘들고 엄마도 일을 나가야 하고 그 돈으로 아이는 학원에서 쉬는 날도 없이 지내야 하는 그런 시대이죠. 이런 결과를 보면 왜 젊은 친구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지, 아니 낳을 수 없는지 이해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젊은 세대는 자신의 아이만 잘 양육하면 되지만 386 세대, 현재 만 55세부터 64세까지의 세대는 부모와 자녀를 이중 부양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라고 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 중 30%의 사람들은요, 현재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고 44%는 부모에게 월 평균 73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또한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평균 자녀 2명을 돕고 이 중 43%는 성인이 된 자녀에게 월 평균 88만 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도 부양하고 자녀도 돌보고야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월에 164만 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비극적인 첫 세대이기도 하는데요, 자신들은 부모와 자녀를 모두 양육하였지만 정작 자신들은 자녀들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의 사람들 중 3명 중 1명은 자신은 아마 고독사 할 것이다, 혼자 지내다 그냥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부모를 부양하고 성인이 된 자녀를 돌보았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될 것임을 89%가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대의 인구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무려 16.4%를 차지할 만큼 많은 세대이죠. 우리 교회에도 이 세대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아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옆에 앉아 계시니까 한번 위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참 특별히 무엇인가 내가 누리려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가지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살아가기 위함인데 그것이 때론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정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일 만큼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많은데요, 이런 우리에게도 기댈 곳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생하는 우리 386 세대 여러분이 어디에 기대어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모든 문제를 뒤로 할 수 있는 피난처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시편 16편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시 혹은 확신의 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 안에는 위기 가운데서 주님의 보호를 받을 것에 대한 확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흔들리지 않을 것에 대한 천명, 끝으로 죽음에서 벗어날 것에 대한 시인의 확신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죽게 피하나이다 라는 현재형으로 쓰여 시인이 지금 하나님께 피하는 중으로 이해되지만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 죽게 피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피하여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되면 1절 말씀은 내가 죽게 피하였으니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삶을 살아가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혹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장소로 피하게 되는데 시인에게 있어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큰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난처가 필요했는데 그는 자신의 피난처로 하나님을 택하였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자신을 지켜줄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인이 어떤 위협을 받고 있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10절 말씀에서 그의 상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올은 죽음의 장소로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자신의 상황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난처인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한 위기 가운데 찾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10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수올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멸망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의지함으로 그분을 피난처로 삼아 피하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시인은 2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게 시인의 마음이 담긴 고백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2절 말씀에서 먼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립하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여러분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담겨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되시기에 자신은 그분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자신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유일한 자신의 복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너무나도 귀한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을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하면 내 행복은 참으로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당신을 떠나서 나에게 행복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내 삶의 주체가 내가 되지 않고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간다는 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살아가는 자신의 시간이 유일한 복이 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근원은 바로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나온 것인데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세상의 방법을 찾아보고 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해보고 여러 가지의 노력들로 해결해 보려 하였지만 늘 한계에 부딪히고 불안과 걱정과 염려밖에 할 수 없었지만 자신이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자신의 복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문제의 비바람이 내게 불어오지만 하나님 안에 자신의 삶은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시인은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유일한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하며 자신의 인생을 그분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인은 문제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인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고백하는데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늘 마음에 둔다, 늘 주님의 임재를 생각한다, 혹은 늘 주님께 내 마음을 집중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동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동행하시기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도망하는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이 시인이 결단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문에서 4대째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 어려서부터 교회에 가는 것을 마치 밥을 먹듯이 당연하게 여겼고 믿음 안에서 평범한 삶을 살아갔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인생의 큰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됩니다. 25살 때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몸에 오한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계속해서 몸에 오한이 들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서 아무래도 링거라도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병원을 갔는데요, 병원에 가서 먼저 피 검사를 하였는데 의사가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라는 그 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건강하게 살았고 가족 중에도 그런 병에 걸린 사람이 없었고 이제 25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너무나도 큰 병을 진단받았기에 그 소식은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았고 너무 놀라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 매일 4알씩의 항암약을 먹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25살밖에 되지 않는 여자가 머리가 빠지는 일은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는 약이 있긴 하였는데 그 약을 또 한 달에 복용을 하려면 비용이 몇백만 원씩 필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들어놓은 보험에 그 약이 적용이 되어서 머리가 빠지지 않는 항암약을 먹으며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곱이 넘기면 이제 좋아질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세포 이식을 받아야 했는데 오빠로부터 세포 이식을 받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치료는 받을 수 있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져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를 갖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기에 결국 이식을 포기하고 약으로만 치료하는 일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치료를 받는 와중에 그녀는 마커스라는 찬양팀에 소속되어 열심히 사역을 하였는데요.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남자에게 프로포즈까지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기쁘긴 하였지만 자신의 상황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서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병과 앞으로 자신이 겪게 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자라는 남자의 말에 병에 걸린 지 5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 갖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항암 치료를 하면서는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아이를 가지려면 약을 먹는 것을 멈춰야 하는데 병원에서도 가족들도 모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도 중요하지만 약을 끊으면 자신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굳이 그렇게 위험한 시도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녀가 전에는 기도할 때 이전의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이렇게 기도하였다면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가진 이후로부터는 하나님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라며 원망 섞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기도하던 어느 날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내려왔고 아이를 가져야겠다는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남편과 가족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아이를 갖는 시도를 하게 되는데요. 주어진 시간은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 약을 끊고 아이를 갖지 못하면 그 후에는 다시 항암 치료를 시작한다는 약속을 받고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를 갖기로 하였는데요. 놀랍게도 이 약속을 한 지 한 달 후에 그녀는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을 잘 보내고 아이를 출산하였는데 이제는 아이의 귀에 문제가 있다는 또 너무나도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마음은 자신이 10년 동안 이 병에 걸려서 겪었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닐 만큼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자신이 앓고 있던 병 때문에 자신이 먹었던 약 때문에 혹시 아이가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닐까? 괜히 자신이 고집을 부려 아이를 갖겠다고 하여서 태어난 아무런 죄 없는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매일매일 울면서 아이를 붙잡고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너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니? 너의 딸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는 건 누구니? 라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두 네가 아니고 바로 나란다라는 그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나의 인생은 내 딸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지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항복하고 자신의 삶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평안을 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귀가 이상이 있던 딸 아이도 한 달 만에 정상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녀 또한 현재 마커스라는 찬양팀에서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소진영이라는 마커스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녀가 겪었던 아픔 가운데 만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부른 찬양 중 오늘도 불렀던 주 은혜임을, 예수늘 함께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곡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주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아이를 낳은 후 지은 곡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어렵게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은 다 알지 못하고 이 작은 일에 내가 울었구나라는 마음으로 이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소진영 간사의 고백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지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놓여 살게 됩니다. 때로는 나의 힘으로 해결도 해보고, 때로는 주위의 힘도 빌려보고, 때로는 문제 앞에 발버둥 쳐봐도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지요. 늘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의 삶을 이끄시고 완성시키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오늘도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내게 없어도 예수님 한 분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순간의 문제에 늘 집중하고 반응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이끄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고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방금 간증 가운데 나눴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이 찬양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때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으로서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때로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울고 싶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리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과 힘으로 해결해 보려도 하나님, 늘 한계에 부딪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눈물 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무런 위로가 없어도, 아무런 방법이 없어도 주님 한 분 댁에 계시며 주님 한 번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것으로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수종교회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우리를 만지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유일한 피난처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때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저 눈물만 머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참된 평안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주님 한 분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는 그것으로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인생의 모든 시간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마다 돕는 은혜와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그러한 아픔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도우심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